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돼서 얼마나 또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실감이 잘 나지 않는 것 같아요. 낯설고만 그런 것이 있지만 또 여러분과 함께 또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모세가 퇴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시대를 주도했던 인물이 퇴장하고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시기를 전환기의 시대라 말합니다. 한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 모든 조직은 전환기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도력도 이 땅에서 영원한 지도력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도 창업주가 퇴장하고 창업주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력이 나타나 그 기업을 맡아 새롭게 출발해야 될 시기가 반드시 도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환기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한 공동체가 전임자가 세워놓은 그 기반 위에 더 높이 비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추락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이 퇴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전 단계의 성공에 도취되어 있을 때 기업이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바뀐 시대에 따라 변화해야 되는데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때 기업은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은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뒤를 이어서 얼마 전에 작고한 이건희 회장이 기업을 잘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둘째의 기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희 회장의 기업 운영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마누라 빼놓고는 모든 것을 다 바꾸라. 바꿀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시대를 따라 변하지 않는 진리를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를 따라서 바꾸지 말아야 할 것이 교회 안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바꾸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그러나 또한 바꿔야 될 것들이 함께 공존하는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은 바뀌면 안 되죠.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절대 변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 강단에서는 같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되는 것들도 교회 안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각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또 교회마다 주신 공통된 사명이 있고 각 세대마다 다른 독특한 사명이 교회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다르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것, 이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드림으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지도자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출애굽시킨 민족의 영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던 바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바로의 힘과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바로의 무덤인 피라미드입니다. 역사라는 책을 기록한 헤로도토스는 그의 책에서 새로운 바로가 등극을 하면 10만 명의 노예가 동원되어 20년 동안 그 한 사람의 무덤을 만드는 일에 동원이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쿠프왕의 그 피라미드를 보게 되면 높이가 아파트 50층 높이입니다. 그 밑면의 둘레가 1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용된 돌이 240만 개인데 돌 하나의 평균 무게가 2.5톤이라고 합니다. 큰 돌은 50톤까지 달하는 돌이 있다고 합니다. 피라미드 하나 만드는데 사용된 전체 돌의 무게가 5,900만 톤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무덤을 지을 수 있는 엄청난 힘과 권력을 바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로로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냈습니다. 모세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유력한 왕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애굽의 왕궁에서 최고의 교사들 밑에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학문에 통달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율법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믿음의 사람들로 훈련시켰습니다. 사람 하나를 여러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도 자녀를 잘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키워보아서 잘 아실 겁니다. 자녀 한두 명 키우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린 자녀를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성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역량과 모든 에너지와 모든 자원들을 그 자녀에게 다 쏟아 부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성도를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로 자라게 하는 것도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또 교회를 개척해서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은 일꾼으로 세우는 것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그 상가에 있는 어떤 교회를 보게 되면 그냥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내 진로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또 주변에서 개척하며 고생하는 이런 동료 목사님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 교회 하나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헌신과 수고와 이런 눈물과 땀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지 조금은 이렇게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 바꾸는 교회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헌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최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이 흘린 눈물과 헌신을 제가 개척을 직접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는 없죠.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최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의 눈물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오늘 여기에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또 오늘 바꾸는 교회가 이곳에 있기까지
여기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과 땀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알아듣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큰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최 목사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장로님들과 지영민 목사님 통해서 잠깐 들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세 가지로 이렇게 최 목사님에 대해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목사님이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대요. 그걸 꼭 말씀하시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항상 1등 했다고 그걸 꼭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 덧붙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두 자녀가 목사님 닮아서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것이 꼭 목사님 닮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모님 닮아서 잘할 수도 있잖아요. 누구 닮아서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이게 굉장히 강인하고 타협을 잘 모르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굉장히 강하게 훈련시키셨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이 그런 목사님을 정말 마음에서 이렇게 우러나서 존경하고 따랐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최 목사님과 사모님이 정말 가꾸는 게 성도들을 정말 잘 훈련시켜 놓았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규모가 굉장히 작지만 가꾸는 교회처럼 이렇게 단단하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는 흔치 않을 겁니다. 가꾸는 교회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자 그렇게 그런 열방을 가진 교회는 그렇게 흔치 않을 겁니다. 최 목사님과 사모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잘 훈련시켰고 또 바꾸는 교회가 작지만 아름다운 교회로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잘 세워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은 목사님과 또 좋은 사모님 밑에서 훈련을 잘 받았고 여러분이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평가가 아니고 노예 목사님을 제가 많이 만나보지 못했지만 두 분 만나봤거든요. 지영민 목사님하고 구영호 목사님이라고. 구영호 목사님 제가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전화만 이렇게 두 번 이렇게 통화했는데 두 분의 평가가 그렇습니다. 평가가 그래요. 여러분이 최 목사님과 비슷한 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누가 말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누군가 기사 말했어요. 저는. 그런데 저는 최 목사님과 닮은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첫 번째 저는 학교를 다닐 때 그닥 공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학교를 다닐 때 한 번도 장학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FM 장학금만 받았습니다. 여러분 FM 장학금이 뭔지 아세요? 파더 머더 장학금입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돈 가지고 그냥 학교 다녔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는 교육전사로 있으면서 교회가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그냥 학교 다녔습니다. 두 번째 저는 그렇게 강인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제 눈에가 굉장히 무섭거든요. 눈구리가 좀 무섭게 생겼대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도 그닥 그렇게 부드럽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강인하지 못합니다. 그냥 착하기만 합니다.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세상에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여러분이 뜻한 대로
그렇게 다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또 우리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여러분이 뜻하는 대로 그렇게 다 뭐 이루어지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계획과 뜻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최 목사님과 전혀 다른 저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반드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아무튼 그렇게 탁월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탁월한 지도자의 뒤를 이어 리더십을 계승한 사람들 향해 잘해보아야 본전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만큼 후임자 입장에서 탁월한 그 전임자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전임자이셨던 우리 최 목사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너무나 잘 이끌어 오셨고 훈련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만큼 잘할 수 있을까 큰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아마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그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러했을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장입니다.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학문적으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연륜과 경력과 학력과 모든 면에서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걱정과 굉장한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하고 있는 것에서 그 여호수아가 얼마나 그 마음이 그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있었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또 7절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하나를 강조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여호수아를 바라보는 백성들의 마음도 약간 걱정되기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와 여호수아는 비교가 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어린 나이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도 여호수아가 정말 우리를 잘 이끌어 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백성들 안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렇게 모세 될 수 있었던 것,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멘.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모세가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습니다. 아멘.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것입니다. 아멘. 모세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여호수아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앞에서 각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다를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켰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낸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의 사람을 훈련시키셨어요. 거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들을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은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 리더십인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식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예비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 그냥 주어지는 땅이 아닙니다. 이미 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원주민이 정착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차지해야 하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해 있던 그 민족들은 군사력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전쟁하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열쇠였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물리적인 힘으로 점령할 수 있는 땅, 물리적인 힘으로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는 땅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싸우면 반드시 이길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싸움에서 반드시 패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그 땅에 들어가 반드시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들과의 싸움에서 패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다음 느비딤에 이르러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이 없었어요.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백성들이 막 분노해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는 백성들을 뭐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 그리고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모세가 순종했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모세가 기도할 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를 통해 내게 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너희가 모세에게 준 그 율법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땅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땅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완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죠. 완전한 안식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은 영원한 그 천국의 안식, 그 천국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튼 가나안 땅은 안식의 장소이고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명을 여호수아가 받았습니다. 아멘. 제가 바꾸는 교회에 청빙되었다는 말을 듣고 제가 바꾸는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 처음 떠오르는 단어가 안식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치열한 그 싸움을 하고 있어. 학생들은 학교에서, 어른들은 직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안식을 제공해야 될 가정에 안식이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안식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안식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안식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안식하셨습니다.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제가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안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일을 쉬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안식은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먼저 그 집에 대한 설계도를 그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설계도에 따라 집을 건축합니다. 먼저 기초를 든든히 한 다음에 그 위에 기둥을 세웁니다. 벽을 만들고 지붕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집이 완성되어 되면
내부 인테리어를 하게 되고 내부 인테리어가 끝나게 되면 뭐 청소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집이 자신이 생각한 대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집이 완성되면 그 다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집에 들어가 그 집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안식하셨다는 것도 이것과 유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천지 만물을 누리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만나는 일입니다. 안식일날 처음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연애를 해보신 분은 여러분 중매 결혼하신 분도 있고 연애 결혼하신 분도 있을 텐데 연애 결혼해 보신 분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안식일에 그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그 고대했겠습니까? 6일 동안 그 모든 천지만을 만드셨잖아요. 이 모든 건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그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안식하셨잖아요. 그 안식일에 하나님이 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자신이 창조한 그 사람을 만납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 그 안식일에 사람을 만나 교제하는 일이었죠. 사람은 마지막 6일째 창조되었고 바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창조되고 처음 한 일이 뭐예요? 안식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은 마지막에 안식하셨거든요. 사람은 창조되고 마지막 날에 창조되고 사람이 창조되는 하고 나서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안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에 뭐예요? 사람이 한 일 역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 자체가 중요하지. 뭐 그 사람을 만나서 무엇을 했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서로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안식을 잃어버린 것. 안식을 위해서 사람이 창조되었거든요. 근데 안식을 잃어버린 건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제가 바꾸는 교회 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안식을 회복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안식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죠. 여러분 안식의 땅인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여호수아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2절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의 땅인 그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더불어 함께 가야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 함께 가야 된다. 함께 더불어 가는 말씀, 함께 가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점령해야 될 이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점령하고 안식을 경험해야 되는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의 마음이 가나안 땅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안식을 방해하는
수많은 그 가나안의 족속이 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들, 죄악들,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들, 여러 가지 하나님이 싫어하신 우상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 여러분의 가정이 그 가나안 땅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 안에 안식을 방해하는 수많은 어떤 가나안의 족속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믿지 않는 가정 식구들, 또 가족 사이의 어떤 깨어진 관계들, 경제적인 문제, 어떤 질병, 뭐 이런 어떤 수많은 문제들이 가정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감당해야 될 업무, 직장 상사, 동료와의 관계,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직장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여러분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 안식을 방해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정복하고 안식을 경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이름처럼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우리가 안식을 경험하는 겁니다.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 주신 안식을 경험하고 그런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 사이 아름다운 교제의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안식을 경험하고 그런 누림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도 바꾸는 교회를 섬기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 아이들이 이곳에서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이 땅이 정말 각박하잖아요. 사람이 치열하잖아요. 그러나 교회만큼은 언제 찾아와도 위로가 있고 안식이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런 가나안의 안식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들은 우리가 가진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만만한 적들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성과 그런 어떤 잘못된 습관들과 이런 것들을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안식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 힘으로 싸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안식을 방해하는 어떤 그런 수많은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과 우리 힘으로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만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 하나님 주신 말씀에 하나님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 갖고는 얼마나 그 무너질 때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결국 안식의 땅인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하고 차지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을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 올해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과 기도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안식의 땅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또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처럼 우리 바꾸는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복하고 차지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안식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